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동화책 좋아해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동화책 좋아하고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화책을 많이 읽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누워가지고 이제 양쪽에 아이들을 한 명씩 눕히고 셋이 누워서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그때 읽었던 책이 우렁각시라는 책이었어요. 우렁각시 알아요? 전래동화? 예, 근데 전사님이 나도 모르게 잠이 들면서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이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깨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왜 웃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책을 이상하게 읽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읽었는데 그랬더니 이제 우렁각시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장결에 뭐라고 했냐면 골뱅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우렁각시는 아니고 이제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이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전도사님 참 좋아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명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핵산 가까이 있는 어떤 높은 언덕에 그 힐드리드라는 할머니가 사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그 특징이 뭐냐면 밤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두운 밤 있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나오는 동물도 싫어했어요. 부엉이, 올빼미, 뭐 박쥐 이런 애들도 너무 싫어했고요. 또 밤에 이제 나방들이 막 불빛 가운데 막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나방도 싫어했고 달빛도 싫어했고 별빛까지도 다 싫어했대요. 그래가지고 얘 할머니가 밤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는 큰 삼배 자루를 만들어서 거기다 밤을 꾹꾹 쑤셔 넣어요. 그래서 이 밤을 갖다 버리려고 하죠. 하지만 밤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지지 않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아요. 할머니는 포기하셨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커다란 가마솥을 가지고 와서 불을 막 지펴요. 그리고는 펄펄 끓여서 김으로 날려보내려고 해요. 이 밤을 그렇게 없애려고 한 거죠. 이제 이 밤을 바글바글 끓여보고 휘휘 저어도 보고 그렇게 이제 태워도 보았지만 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긴 덩굴을 가지고 와서 밤을 이제 칭칭 감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은 감겨지지 않았대요. 할머니는 이번엔 가위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밤을 싹둑싹둑 찰칵찰칵 양털 깎듯이 깎아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래도 밤을 없앨 수는 없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번에는 그 밤을 늙은 사냥개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 늙은 사냥개에게 밤을 던져줘요. 하지만 사냥개도 이 밤을 꿀꺽 삼키질 못했어요. 이번에는 뒤로 가서 그 우물 안으로 밤을 쑥 밀어 넣었대요. 하지만 이 어두운 밤은 다시 무리로 쏙 떠올랐대요. 잘 안 되겠다 생각한 할머니는 이번에는 밤을 향해 자장가도 불러주고 우유도 한 사발 이렇게 내어주게 돼요. 하지만 밤은 물러가지 않았죠. 할머니는 이제 밤을 향해서 막 주먹질도 하고 굴뚝에 연기도 피워보고 또 발로 콱콱 밟아도 보고 손으로 팡팡 쳐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무덤에 파묻으려고 이제 깊이 이제 파묻으려고 꾹꾹 이렇게 파묻으려고 이렇게 무덤까지 파곤 했대요. 이도 저도 안 되니까 할머니가 이번에는 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침도 퇴하고 뱉고 이렇게도 했대요. 그래서 하지만 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온 밤 새도록 밤하고 사투를 벌이다가 이 할머니가 이제 지쳐버린 거죠. 새벽녘이 되어서 할머니는 이제 잠이 들고 그렇게 밤새 몰아내고 싶어 했던 밤은 어떻게 사라졌느냐? 햇님이 이렇게 환하게 떠오르면서 어두운 밤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밤새도록 없애고 싶었던 그 캄캄한 밤, 그 어둠,
그 어둠은 무엇으로만 없앨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빛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흑암에 앉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아담 하와 이래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흑암 안에 또한 사망의 그늘 안에 이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사탄 곧 어둠의 권세에 그 사로잡혀서 이제 꼭두각시가 되어서 살다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이제 107편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이거 화면은 좀 사라지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즉 사람이 이렇게 캄캄한 곳에 어두움에 처하게 된 것은, 그리고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또한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어둠의 권세에 이끌려서 어디까지 갈까요? 지옥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참 빛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게 된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누추한 이곳에,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서 우리 곁에 오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낮아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일이고 몹시 힘든 일이잖아요.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또한 병든 자도 고쳐 주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을 찾아서 오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이제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고 가죠. 그래서 그 빌라도 총독의 그 권세를 이용해서 예수님께 머리에는 과시관을 씌웠고 또한 채찍질을 가했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도록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져요. 예수님은 마치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과 같은 부류인 것처럼 그들 가운데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양편에 있는 강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죽게 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로 이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시게 되었지만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았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나중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지 않고 어떻게 살게 하셨나요? 이렇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손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지. 바로 손이 더러우면 손소독제를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바디워시로 씻거나 비누로 씻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빨래를 해서 또 건조기에도 돌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밤에 캄캄하면은 또 뭐 하면 될까요? 맞아요. 불 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의 어두움, 곧 죄의 문제인 거예요. 이 죄는 비누로도 해결이 안 되고 손소독제로도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으로만 해결이 될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네,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내 삶에 무엇이 되셔야 되냐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가정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아멘. 어떤 자녀로 살라고요? 빛에 속한 자녀답게. 그래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 당하신 그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더욱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께 감사해요. 나도 이렇게 우리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와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안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제 마음에 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도 예수님 닮은 빛의 자녀로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어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